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참된 진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 성탄 주일입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날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가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참 위로가 되고 기쁜데,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해야 할 날에 그저 한없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치 사회의 갈등과 또 불확실성, 경제적인 위기,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등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두를 부르시는, 모두를 향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은혜란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진정 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의 충만함을 절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이 생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잘나고 뛰어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노력과 수고를 다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결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이 가치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존 뉴턴이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에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결국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끔찍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그 악행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노예 무역선이 심각한 폭풍우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닷물은 배 안으로 밀려왔고 배는 곧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조차도 곧 죽음을 직감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 뉴턴은 그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마음에 두고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툭 외침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는 뉴턴은 배를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뉴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업이었던 그 노예 무역선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도 변화될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찬송가가 그 유명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는 이 찬송가에서 자신을 이 한국어 번역에서처럼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고 변화시켰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가사도 참 좋은데요. 근데 이 영어 가사를 보면 그때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That saved the wretched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한때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was blind, but now I see. 눈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다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만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뉴턴의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찬송 이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그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뉴턴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길을 잃고 눈멀어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시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진리는 사람에 따라서 골라가며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막 휙휙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진리여야 합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단순한 정보나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절대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모두들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진리를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는 상대적이야.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진리는 다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얽매는 죄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은 우리를 속이고 죄의 올미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실 때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삶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인도의 영원한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비록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서 진리를 본다.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실망한다. 간디의 말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그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은혜와 진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수 불가결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오직 그 죄와는 무관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모두를 만족시키고 공의와 은혜를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셔야만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진리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계속되는 고통과 절망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그 불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서 상영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다 황급히 대피했지만 한 어머니가 다급히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집에 갇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불길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소방관이 불길과 연기로 가득한 계단을 뚫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으로 진입하여서 다행히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그 계단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이 소방관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씌우고 그리고 방화복으로 그 아이를 두른 후에 안고 불길과 연기를 뚫고 다시 계단으로 뛰어내려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연기에 거의 질식할 뻔했지만
끝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조된 아이는 금방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 소방관은 그날 입은 화상과 연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체로 훌륭한 일을 하고 겸손히 이야기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코 당연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권리, 내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나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이 직업일지라도 우리가 그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이라는 불길 속에 갇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세상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삶으로 더욱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와 진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이 진리에서 벗어나 혼란과 거짓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